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집에서 설거지 하시잖아요? 설거지 하시는 거 재밌으세요? 나는 설거지 하는 게 너무 재밌고 막 은혜가 된다고. 설거지만 했다면 입에서 찬송이 절로 나오고 설거지 시간이 난 부흥의 시간이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러신 분 혹시 계세요? 제가 뭐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 드릴 때 많은데 오늘은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시면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저랑 같이 꼭 병원에 같이 좀 가시길. 증상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문제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 하는 게 재밌어요? 청소하는 거 재밌으신가요? 빨리 하는 거 막 신나시죠? 밥 차려주는 거 너무 좋아 죽겠죠? 설거지 하는 거, 집안일 하는 거, 밥 차려주는 거 누가 좋아하고 재밌다 하겠어요? 재미 같은 소리하고 적봐줬다고. 그렇게 재밌어 보이면 우리 집 와서 한번 해보라고. 오히려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말해 뭐예요? 집안이라는 거 누가 좋다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저희 아내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양보하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이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부디 제가 주일날 살아서 여러분을 뵐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작부터도 주둥이가 방금 부는데 여러분 진짜 근데 그렇지 않냐고요. 집안이라는 거 진짜 누가 좋다 하겠어요. 또 그래서 반대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거 말고 남이 설거지 해주고 남이 청소하고 남이 빨래하고 남이 밥 차려주는 거 그래서 좋잖아요. 편하죠. 그럼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둘의 차이가 내가 하면 싫고 남이 하면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하냐 남이 하냐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새 요 몇 주간 계속해서 다니엘 말씀 보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5장 말씀으로 넘어왔는데 이 5장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앞서 봤었던 이제 앞선 장들에서 봤었던 얘기했었던 그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5장 말씀 와서 보니까 죽고 난 후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건데 이 인간도 이 왕도 참 징하게 하나님 앞에서 못돼 먹은 왕이었다고 나와요. 그래가지고요 이 왕도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도요 앞전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처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퉁퉁한 소리 하시고 혼내셨거든요. 근데 이 왕은요 뭐 혼내신 정도가 아니라 혼난 날 밤 그 즉시 깨꼬닥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당시에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 일을 보고 이 왕이 죽은 걸 보고 속으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참 꼬셔 죽겠다고. 앞서 그랬잖아요.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청소하고 내가 빨래하고 내가 밥하는 건 싫은데 남이 설거지하고 남이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해주는 건 좋은 것처럼요. 내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건 아유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남이 그것도 왼수같이 생각했던 그 남이 하나님한테 혼나고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건 솔직히 꽃이다 안 꽃이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어요. 근데 솔직히 꽃이다 안 꽃이다? 좋다 안 좋다? 좋다. 저만 나쁜 놈 만들지 마세요. 우리 솔직히 좀 그렇지 않냐고요. 그런데 5장 말씀에서요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왕이 바벨론 나라의 왕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싶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참 다행이다 싶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벌받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혼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행이지 않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참 기대했을 것 같아요. 기대하는 마음이 막 생겼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그렇게 포로로 붙잡아온 그 남의 나라, 그 바벨론 나라의 왕이 하나님한테 잘못해가지고 깨꼬닥했고 또 말씀 마저 보시면 이 나라가 그래서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드디어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을 끝낼 수 있겠구나. 이제 반전이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보다. 라는 그런 기대의 마음도 들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 쭉 보니까 이 5장 말씀이요. 그런 얘기보다는 이걸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은요.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한테 그렇게 옹팡 혼나고 죽기까지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5장 1절 보시죠.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뭐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대요.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하였더라. 참고로요, 여기서 이 벨사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했는데, 부친, 그러니까 친아빠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친아빠는 아니에요. 정확한 촌수로 따지자면 벨사살 왕한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외할아버지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부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가까운 사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튼간에 술을 진탕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술을 마시면서 곱게 마시면 또 모르겠는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훔쳐온 가져온 그 이스라엘 나라에 상전했던 그릇에다가 술을 퍼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이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리고요 4절.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린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왕이 크게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면서는 진탕 술을 쳐 마셨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왕이 사람을 시켜가지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 올 때 같이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전 그릇을 갖고 오라고 시켜놓고는요, 이 정신 나간 왕이 감히 하나님의 성전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 마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 그릇이라는 게요, 뭐 고창에 있는 다이소에서 파는 3,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릇이 아니에요. 성전 그릇은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귀한 그릇에다가 감히 이 왕이 술을 담아서 쳐 마셨다는 거예요. 이건 쳐 마셨다고 해야 돼요. 감히 하나님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 마셨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하나님 신기를 건드리는 당연히 큰 일인데, 걷다가 또요, 자기들이 만든 가짜 신들, 우상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믿는 신들을 위하여 건배! 뭐 이러면서 짠하고 막 그렇게 난리를 폈다는 거예요. 마치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이 포도주를 담는 잔이 있잖아요. 그 잔에다가 소주며 맥주며 담아가지고 마시고 폭탄주 돌리고 건배하고 짠하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주 자기들 밑으로, 그것도 한참 밑으로 내려다본 거죠. 무시한 거예요. 아주 졸로 본 거예요. 하나님을. 전 왕이었던, 바로 직전에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아래로 보고 아주 그냥 자기가 하나님 위에, 세상 꼭대기 위에 있다고 착각해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겁나게 한 소리 들었었는데 이어서 또 왕이 됐다고 하는 이 인간마저도, 아니 더 심하게요, 더 심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그 즉시 이 왕한테 한 소리 합니다. 5장 5절 보실게요. 그때 그렇게 진탕 술 마시고 놀 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봤다고 나와요. 진탕 술 먹고 있는데 난데없이 어서 손가락이 튀어나와가지고는 벽에다가 무슨 글씨를 막 써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술주는 뭘 잘못 봤냐 우리가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막 벽에 글씨가 써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놀래 자빠졌겠어. 이게 뭔 일이냐고. 그리고 저기 벽에 써져 있는 글씨가, 쓰여진 글씨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해석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해석하지 못했잖아요. 바벨론 나라에 그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들 다 불러왔는데도. 그런데 역시나도 이번에도 이 벽에 쓰여진 글씨를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누가 출동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무슨 말씀 보고 있어요? 그렇죠. 다니엘이 또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해석을 해줬어요. 5장 25절입니다. 5장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되게 우바르신이라고 해요. 메네 되게 우바르신. 교상스러운 말인데 하나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네라는 말은요, 일단 메네는요, 숫자를 센다
우리가 숫자 센다고 하잖아요. 숫자를 센다는 뜻이고요. 또 대겔이라는 말은요, 무게를 잰다. 저울에다 무게 재는 거예요. 무게를 잰다라는 뜻이고, 세 번째로 나온 우바르시는요, 둘로 나눈다. 절반으로 나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은요, 숫자를 세고 무게를 재고 반으로 나눈다라는 뜻이라고. 숫자를 세고 무게를 재고 반으로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런 글씨를 쓰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이런 거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26절에서 28절 다시 보실게요. 26절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아까 메네가 숫자를 센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 날수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왕은 무게를 잰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라는 뜻이고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이 베레스가 그 우바르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베레스는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아까 우바르신이 반절로 절반으로 나눈다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다른 나라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다라고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벨사살 왕이 감히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이러셨다는 거예요. 야, 네 시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내가 숫자 세보니까 네 그렇게 왕이랍시고 까부는 날 이제 끝났다 라고 그렇게 메데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메네라고 그렇게 하신 거고요. 이어서 대겔이라고 하실 때는 내가 니를 재보니까, 저울에다 올려서 재보니까, 무게를 재보니까 네가 왕이 되기에는 한참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너는 안 되겠다. 쫑났다. 끝났다. 이거고요. 끝으로 우바르신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네 나라를 쪼개 벌린다. 쪼개야 쓰겠다. 확 나눠서 쪼개가지고 다른 나라에 넘겨줘 버려 쓰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한마디로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는 그 왕, 이제 목숨 날아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도 덩달아, 바벨론 나라도 덩달아 망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는 실제로요, 30절, 31절을 보니까요, 30절, 그날 밤에 그렇게 된통 하나님한테 한 소리 들은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뭐를 당해요? 죽임을 실제로 당하고요. 또 메데 사람 다리오가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이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그 바벨론 나라를 얻었어요.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혼이 된통 나고 뭐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도 아니고요. 그날 밤 바로 그렇게 바벨론 나라의 벨사살 왕이 깨꼬덕하고 바벨론 나라도 실제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요, 물론 이 왕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된통 혼날 정도로 큰 잘못을 한 건 맞아요. 하나님 그릇에다가 감히 성전 그릇에다가 술 퍼먹고 그랬습니까? 우상에다가 막 그렇게 우상을 찬양하고 그랬습니까? 이런 거죠, 마치. 야, 하나님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예 어떻게 다 될 거니까 걱정 말고 마시라고. 건배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된통 술 마시고 했으니까 그 성전 그릇에다가 우악 하고 화이트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 연기하려고 하니까 어색한 거예요. 그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믿어주세요. 여튼, 연기한 겁니다. 여튼,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엄청 그렇게 무시하고 감히 함부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 혼날만 해요, 하기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좀 그런 게,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회개의 기회 한 번 없이, 얄짤없이, 한번 봐주고 어떻게 회개해서 이제 좀 이렇게 용서해주고 그런 기회 한 번 없이 그날 바로 몇 시간치 되지도 않아서 그날 바로 그렇게 뒤지게 하셨을까? 너무 벌이 세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토록 화가 나셨던 이유는 사실 진짜 하나님이 그 정도로 화가 나셔서 그 목숨을 빼앗아갈 정도로 화가 나셨던 진짜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 그릇, 성전 그릇에다가 감히 술을 담아 마시고 막 우상신을 찬양하고, 물론 그것도 당연한 이유겠지만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요, 이렇게 이제 그 벽에 쓰진 글씨를 해석해 주기 전에 실은 이 얘기를 먼저 해줬어요, 왕한테.
당신 전에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병 떨다가 진짜 하나님한테 된통 깨졌다고 고생 다 했다고. 느부갓네살 왕도 우리가 사장 말씀 봤지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빌부터 먹는 신세 되고 그런 고생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다가 그런 얘기들을 다 이제 왕한테 다시 해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한테. 그리고 나서 했던 끝말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장 22절입니다.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뭐하고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인 거죠. 아니 당신 전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치다가 된통 혼난 걸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걸 다 알면서 분명히 알 수밖에 없죠. 왕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기록에 다 남겨두는 것이 그 당시의 전통.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얘기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록에 다 남겨져 있고 보고 들은 얘기들이 있을 테니 분명 벨사살 왕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병 때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분명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 알면서도 어떻게 똑같이 그럴 수 있냐고. 아니 어떻게 더 심하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은 전 왕은 감히 하나님 물건에 손댄 적은 없어요. 뭐 하나님 그 성전 그릇에다 술 퍼마셨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감히 하나님 물건에 손대지기까지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심하게 한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은. 그러니까요, 이 벨사살 왕이 죽음을 당하고 나라가 망해버리는 더 그런 큰 벌을 받게 된 건요.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면서도 그렇게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몰라서 그랬다면, 아니다 몰라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라고 핑계라도 될 수 있을 텐데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병을 떨었기 때문에 더 심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 단칼에 목숨을 걷어가시고 나라를 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그랬어요. 내가 혼나고 내가 벌 받는 거 아니고 남이 혼나고 남이 벌 받는 건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당시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요, 뭐 자기들이 성전 그릇에다가 술 담아서 퍼먹고 잘못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자기들이 벌 받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왼수 같은 나라의 왕이 그렇게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고 하니 속으로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솔직히. 그리고 얼마나 또 백성들이 기대했었겠냐고요. 야, 이제 우리가 드디어 포로에서 해방되는구나. 왕도 죽고 이 망할 놈의 나라도 진짜로 망해버렸으니까 드디어 우리도 쨍하고 햇살이 돌아올란갑다. 기도응답 해주시는갑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지 않았겠냐고. 어쩌면 그렇게 기대했을 것도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왕이 죽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른 나라가 이 바벨론 나라를 집어삼켰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제는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들 인생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안 달라졌어요. 여전히 포로고요. 여전히 현실의 문제는 하나 해결된 게 없었단 말이죠. 달라진 거 없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따져야겠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 이렇게나 무섭게 혼내셨으면서 어찌 하나 세상은 그대로냐고, 하나 달라지는 거 없냐고, 어째서 우리 인생은 여전히 요 모양 요 꼴이냐고요. 에? 소리가 너무 컸네요. 이 정도는 따져야 하나님 뭐 반응하실 것 같지 않냐고. 그렇게 따지지 않았겠냐고요. 나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몇 주간 계속 다니엘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말씀이요, 누구 보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누구 보라고 주신 말씀이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 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한테 이러이러한 상황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째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다니엘 말씀이라고. 따라서 마찬가지로요, 이 다니엘 5장 말씀도요, 이 5장 말씀의 이야기도 다른 누구 들려주려고 남긴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 포로로 붙잡혀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주시는 얘기였다는 거죠. 내 백성들아, 잘 듣거라. 내가 이 바벨론 나라 왕들의 그 높은 콧대를 꺾고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진짜 주인이시고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것은
그저 너의 형처한 문제의 현실을 해결해주고 달라지게, 더 좋아지게, 더 나아지게 해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달라지고 너희를 더 올바르게 세우기 위함이다. 다 알고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믿고 따라야 함을 다 보고 듣고 알고도 바뀌지 않았던 이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을 다 알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똑같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 달라지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가 처한 그 문제를 해결해줘봤자, 당장 너희를 포로에서 풀려나게 해줘봤자, 또다시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하나님 왕 위에 올라타려 했다가 자빠지고 뒤통수 깨질 게 뻔하니까 좀 이런 왕들의 모습을 보고서 된통 깨지는,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다가 된통 깨지는 왕들의 모습을 좀 보고서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너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나는 뜻이지 않겠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겠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나한테 합니다. 나를 바꾸기 원하신다고요. 왼수 같은 인간 보라고 벽에다가 매네매네 되게 우바르신 쓰신 게 아니고요. 나 보라고 쓰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그래서 다 안다고 하면서, 들은 게 많아서 본 게 많아서 충분히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세상, 그런 사람들,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요 나한테 질문하시는 거라고요. 희태가, 너도 안 바뀔라냐? 너도 저렇게 달라지지 않는 세상, 사람, 그 상황들처럼 너도 안 바뀔래? 끝까지? 아직도? 다 알고서도 그럴래 정말?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 아니겠냐고요. 매네. 나는 언젠가는 끝날을 맞을 수밖에 없는,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인생의 남은 날이 숫자로 세워지는 그런 영원하지 않은 존재니까 나는. 그래서 감히 셀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낮아지고 엎드려야 되고, 되게 나는 저울에다가 놓고 재봤을 때 부족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새털처럼 그렇게 가벼운 존재니까, 바람 한숨만 불어도 휙 하고 날아가 버리는 너무나 가벼운 존재니까, 저울에다 재보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한 것 없이 다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다 알았으면 너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안 바뀔래? 저 안 바뀌는 바벨론 나라의 왕들처럼 우리한테 하시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 달라지기 위해서,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낮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씨름한다면요, 확신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벽에는 우바르심, 나누고 쪼개서 망하게 하겠다는 그 글씨만큼은 절대 쓰지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이 말씀만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사진 한 장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앞에 한번 잘 봐주세요. 새예요, 새.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새의 이름을 아시는 분? 혹시 이 새 이름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근데 찾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새의 이름이 이렇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대머리 호로새. 제가 지은 거 아닙니다. 실제 이 새의 이름이 있다고 하고요. 대머리 호로새.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참 은혜롭게 잘 들었어요. 근데요, 제가 이 새를 실제로 저희 딸들과 함께 동물원에 갔을 때 봤어요. 그런데 저희 딸들이 이 새를 보자마자 바로 딱 이러는 거예요. 아빠다. 아빠다. 세상에서 가장 자존심 상하는 네 글자였습니다. 아빠다. 정말 그 순간 제 딸들이었지만 그 위쪽에 사자 오리도 있었거든요. 그냥 집어도 그 생각이 솔직히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머리 호로새, 저는요 대머리 호로새가 아닙니다. 이거 제 증명사진 아니에요. 달라요. 저희 딸들이 닮았다고 했지만 엄연히 아니라고요. 다른 엄마니.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사랑하는 설교 식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도 또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데도 달라지지 않아요. 상황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 달라지지 않아요. 그 왼수 같은 인간도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거고 하나님을 안다고 한 나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하나 달라지지 않는 우리 집을 누가 바꾸고 여전히 바꿀 거 많은 우리 교회를 누가 바꾸겠어요? 나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집, 우리 교회를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내가 달라져야 돼요. 저희 딸들이 대머리 호롯에 보고는 아빠 닮았다고 했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도 하나님을 높이며 살지 않은 그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 없네. 아무개 집사도 아무개 성도도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는 저 사람들과 하나도 별반 다를 거 없구만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달라져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서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인생을 사는 것이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고, 분명 뭔가 다른 차이를 만드는 힘이 돼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런다면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망하는 우바르신의 그런 끔찍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돼요. 남들 달라지고 말고 하는 것 따지기 전에 이 밤 그거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이 주일부터 바뀌고 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저부터 좀 바꿔주세요. 그것이 진정 높아지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사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